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주일 11시 예배와 새벽 예배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 검색에 제주 순복음교회를 검색하시고서 혹시나 새벽이나 주일날 못 나오실 경우는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4일 날 오는 수요일 날은 예배 마친 다음에 구역장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젠 비대면 구역 예배를 위한 화상 미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교육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화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오셔서 나이가 많은 구역에서는 좀 가능성이 없지만은 그래도 또 핸드폰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역장님들 꼭 오셔서 참석하셔서 교육 받으시고 이번 주부터는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4월 23일 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강사는 윤지영 목사님이 오셔서 하루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오린교회에서 하는 기도회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기도하시다가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려선교에서 선교 자금 마련을 위해서 표고버섯을 판매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을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은 아마도 우리가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분들이 함께 은혜를 더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큰 소리로 서로 교도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노비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흑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서 팔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팔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서 복받은 자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들의 삶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밖에 버려지게 되고 오고 가는 사람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 빛의 역할인데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투표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공평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 뽑혀서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교훈이었습니다. 만약에 공평하게 정의롭게 나라를 통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복받는 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면에서 무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면에서 10계명의 가운데 6번째 계명과 7째 계명이 2가지의 계명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율법과 예수님과의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은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뜻 보게 되면은요, 율법과 상당히 다르다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태복음에 기록했던 마태는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보훈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율법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다, 율법과 어떤 면에서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의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을 폐하려 온 줄로, 없게 하기 위해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죄 문제를 내심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용서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작가는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다. 섹스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것이 문제 가운데 하나다. 특별히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가운데 하나다. 아마도 이 3가지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 안 받고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인죄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살인죄. 세상 법정에서도요,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인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법정은 결과를 보고서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낙태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법, 어떤 면에서 낙태도 사람을 죽인 살인죄와 똑같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노원구에서요, 퀵서비스를 가장을 해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와 2 자매를 살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보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인물이 공개되었습니다. 24살 먹은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겉모습 보셨죠? 방송을 통해서 겉모습은 내가 보니 너무 아까운 청년이요. 어쩌면서 생기기도 굉장히 잘생겼는데 아마도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죄는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충동적인 것을 느껴서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김태현이라고 하는 이 범인도요,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이제 마트에 가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칼을 준비해 놓고 그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 급소인가, 여기 찔리면은 사람이 금방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와서 그런 살인을 했던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마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살인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0계명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2가지 계명,
6째 계명과 7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계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6번째에 해당되는 계명,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6번째는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바로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게 있는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재판받기 전에 보호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민수기 35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장 29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로 대대로 거주할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인데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아야 된다. 공정한 재판의 결과로 사람을 어떤 면에서 처리해야 된다. 31절 말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지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32절 말씀,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부주의로 인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이렇게 완전히 폐지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선진국가는 사형제도들이 폐지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었습니다. 왜 형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라고 한 그런 얘기는 동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자기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쳐서 죽였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것은 가져와서는 안 된다. 온전한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냐라고 하는 것, 제사를 드리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된 그 과정을 창세기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들 낳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을까. 2절 말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3절 말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4절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근데 5절 말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 왜 동생 건 받으시고 내 것은 왜 안 받으셨습니까? 라고서 물어봐야 될 텐데 물어보기 전에 가인이 몹시 마음 가운데 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요, 마음 가운데 상처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요, 그 모습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얼굴로 나타나지요. 요즘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어도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웃는 얼굴인지 화난 얼굴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분한 마음을 가졌더니 가인의 마음 가운데 안색이, 얼굴 색깔이 변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분한 마음을 가지고 안색이 변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죄 가운데서 엄청난 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명을 명하신 것은 살인을 금하는 세상의 법과는 다른 커다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살의를 품는 것과 그런 마음을 내뱉는 말을 하게 되면은 살인죄와 똑같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를 바라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말하는 욕입니다. 이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 가게 된다, 천국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말들을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와 독설이 살인죄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참을인자 셋이면은 살인도 면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살인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살인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렇다, 그러니 나는 쉽게 말하지만은 끝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자기는 할 말 다 해놓으면은요, 나는 끝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은 마음에 상처로 쌓이게 됩니다. 나는 끝이 없다, 나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끝은 없다고 했는데 본인 자신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커다란 상처가 되기 때문에 나는 성격이 이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 마음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거 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표현한 것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절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살인을 저지르는 분노를 다스리고 악한 생각과 마음을 제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저희 식구들끼리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 오른밤 치거들랑 왼밤을 돌려 내놔야 된다라고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소망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그럼 내가 엄마를 두들겨 팰 테니까 엄마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서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과 2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가? 25절, 27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한 몸 지체가 되었다.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요,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도 화를 잘 냅니다. 분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은 낼 수는 있지만은 죄를 짓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해가 지도록 절대로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분은 낼 수는 있지만은 마음에 분을 품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분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죄를 범할 수 있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을 품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분노와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입에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저도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 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삶으로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미래의 삶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지만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삶을 살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자. 이런 삶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이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한다,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길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가 없는 자로서의 삶, 마음에 미움이 없는 자로서의 삶, 시기와 질투가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헌금함에다가 다 헌금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혹시 내가 형제간에 갈등이 있고 미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일들이 생각나거들랑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방법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관계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몸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와서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릴 때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가지 복 가운데서 7번째 해당되는 복,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이웃과의 화평한 관계, 가정에서 부부와의 화평한 관계, 자녀들과의 화평한 관계, 이웃과의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소 제목이 있습니다. 21절 위에 보면 소 제목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이 아닙니다. 뭐라고 붙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은 살인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하는 그 자체가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가 하나님이 오시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7째 계명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7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로 간음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성을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성은요,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는 성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역시 살인에 관한 그런 말씀도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음욕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음행의 죄를 범한 것과 똑같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관계 안에서 나누는 성을 합법적인 것으로 정했습니다. 부부의 성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준행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축복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24절 말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한 후에 성적인 영역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결혼관계 이후의 모든 성관계를 간음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성적 타락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남녀 간의 불륜뿐만 아니라 성착취, 동성애, 짐승과의 관계를 갖는 수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음행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요즘 문제시 여기고 있는 동성애가요, 초대교회 당시도 로마교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26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27절 말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여자와 부부로서의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텐데 서로 향해서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동성끼리 결혼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이렇게 짐승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 수간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성 문제로 인해서 많은 비용, 서울에서만 약 800억 정도의 돈을 들어서 선거를 치러야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요,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장 대도시에 해당되는 서울과 부산시장에 있는 시장이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 선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보다도 더 커다란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음행은 몸으로 짓는 죄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몸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적인 범죄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 고린도 지역도요, 이런 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탄하면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죄가 일어나는 일이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어찌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알지 못하느냐?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육체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음행이 단순히 탐욕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임은 것을 기억하고 음행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욕과 음욕은 다릅니다.
성욕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성욕을 다 느끼고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녀가 나이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되면은요, 늙을 때까지 성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욕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성욕을 다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음욕은 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음욕은 상대를 자기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서 음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은 구체적인 행위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행을 행하기 전에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6계명과 7계명의 같은 그런 마음의 죄가 굉장히 중요하다. 5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이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향해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만일 내 오른손이 음행을 저지르는 일에 내 오른손이 만약에 사용된다고 한다면 그냥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내 눈을 빼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더 넣는 것이 더 유익하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해서 육체의 죄를 범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냥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팔다리가 잘라진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라. 왜냐 묻는다고 한다면 그냥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에 해당되는 눈으로 보는 것,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에 해당되는 손을 통해서 저지르는 것, 발을 통해서 가서는 아니 될 만한 장소를 가게 되는 것, 이 죄를 범할 만한 통로를 다 끊어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냥 놔두면은 눈이 죄를 범하게 만들고 손과 발이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라리 그냥 눈을 뽑아버리고 팔다리가 잘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죄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저지르지 않고서 천국 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내세울 만한 여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6째 계명, 7째 계명 안에서 나는 참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연약한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조심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일평생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일평생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의 일평생의 삶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이런 모습 때문에 일평생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의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내가 삼았다. 9절 말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들이요, 그냥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다윗의 일평생의 삶은요, 사울왕에게
칼로 인해서 쫓겨남을 당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가 하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왜 그랬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 그 다음에 음행의 죄로 인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것 때문에 일평생 힘든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열심히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부하들은 자기 밑에 있는 장구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한가하게 집안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행동을 억제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구약의 하나님께 아무 흠없이 오랫동안 쓰임받았던 총리였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에 나와 있는 말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 말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습니다.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는가. 환경과 조건은 요셉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20대 초반의 나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인 면에서 왕성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망감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적인 면에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나온다면 환경과 조건만 갖추기만 하면은 남자나 여자나 이 죄에 넘어지지 아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죄가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가증한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짐으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혹독한 징벌을 받게 되는데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합니다. 음행의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음행의 죄를 범했다. 이스라엘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쓸 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을 했다. 2절 말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우상 숭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말씀, 이스라엘이 바알보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기를 시작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바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어요. 24,000명. 4월 9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764명이고 제주도는 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1,700명과 24,000명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인 죄를 범했더니 이런 무서운 연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한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를 어떤 면에서 멈출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적인 관계에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라.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몸을 제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움시기, 질투는 살인행위와 똑같습니다. 음행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음행의 죄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한 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은 아버지 하나님 음행한 결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들이 잘 지켜져서 하나님 아버지여 원수마귀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도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결혼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하지 못한 건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죠? 동성동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를 보게 되면은 마음은 있었는데 실천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면은 사랑의 실천이 뒤따라야 될 텐데 그것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음욕을 품고 있는 행위는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줌으로 인해서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항상 마음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악한 것들이,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래야만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지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연약한 가운데서 넘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사온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감사하다가 하나님,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죄를 짓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한 가운데 오늘도 주님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주님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해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